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비와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지금 사는 지역에서 이동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문명의 발상지였고 중심지였고 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줄 아는 문명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면 그냥 야생에 내몰려서 사느냐 하는 그 기준선이 바로 이 갈대 우르의 성벽이었습니다. 성벽 안에서 살면 문명인이었고 그 성벽 밖에서 살면 미개인이었습니다. 그 성벽 밖으로 나가라 하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제발로 성벽 밖으로 나가서 살겠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지켜줄 성벽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하나님, 집도 절도 없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동행의 모습도 그러하셨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습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때 명령하셨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보호된 어떤 성벽 안에서 번영을 누리며 그리고 그 번영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할 어떤 신전을 짓고 조각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나 애굽 땅이나 또 가나안 땅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 사는 곳에서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막에 살며 떠돌이 신세로 방랑하는 성벽 밖의 사람들이요 연약한 자들이요 미개한 자들이요 비빌 언덕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벽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철학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음모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비빌 언덕도 없는 자들에게 한없이 기대고 한없이 의지할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성막이 이동하고 또 이 성막을 따라 주님과 함께 백성들이 이동하고 동행하던 그러한 시간들이었고 또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왕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살아가던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왕궁에 살고 여호와의 궤는 그냥 무슨 텐트 같은데, 천막 같은데 있구나. 뭔가 나도 다른 가난한 백성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야겠다. 백향목집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제 다윗 왕조 시대가 되어서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빌 언덕이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요 나그네와 떠돌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다윗의 보호자고 인도자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세상 다윗이 자신이 백향목 궁궐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세상의 우상들이 그러하듯 성벽 안에다가 신전을 짓고 그 영광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 다윗이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과 의도는 어떤 면에서는 갸륵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여 오신 그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가당치도 않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는 세상 여느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무슨 신전을 세워드린다고 그런다고 높여지는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과시한다고 낮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드려서 여기 안에 거하시죠 하고 그 집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시다고 또 하나님은 저러하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